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성취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뜻을 아는 사람답게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로 찬송을 드리고 있고 성경은 개역 한글판을 읽고 있습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이제 뭐 앞에 기록된 일 후에 그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뒤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똑같이 한글로 시험이지만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영어 발음이 뭐 시원찮아도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했는가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또 다른 증진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또 믿음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있는 것처럼 그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한 것도 유혹한 것이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뜨끔할 때도 있겠고 기쁠 때도 있겠고 놀라울 때도 있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때문에 부르시는지, 가인아 가인아,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러움이 있으면 뜨끔하고 뭔가 불편하고 숨고 싶겠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 걸릴 것이 없이 살아간다면 부르실 때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뭐 하나님과 맞먹겠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를 지내라, 인신 제사를 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 비슷한 얘기가 그 사사기에 입다라는 그 사사가 그만 딸을 바치는 이상한 상황이 오죠. 그것도 우리가 가서 읽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인데 원치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그모스 몰렉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에게 그 아들을 바치고 자식을 바쳤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죠. 그것이 이방인의 제사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느냐?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빠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결단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독자 이삭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를 하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칼로 이렇게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정말 뭐 이게 화장터에서도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불사르는 그런 건데, 뭐 불교에서 다비식 하잖아요. 이제 그 시체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것은. 근데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이제 드려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모세오경이 써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제사는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번제인데, 소, 양, 염소 이런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의당이 해왔고, 사실은 그 피 흘리는 제사가 죄사함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것으로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알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번제를 드려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심지어 할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 것은 불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의 구원의 방법과 신약시대 사람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는 지금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전이냐 후냐의 차이지 영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거나 다를 바가 없죠. 다 존재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기 중간에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 종복 사환 둘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제3일에 가는데 사흘이 걸렸나 봅니다. 지금 있는 그 위치는 상당한 그 남쪽 지방입니다. 그랄이나 이런 아비멜렉이 있는 근처는 굉장히 남쪽입니다.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뭐 헤브론이나 뭐 이런 곳이 있겠고, 또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바로 오늘날 그 모리아산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의 바로 그 지금 현재 그 오마르 사원인가요? 알락사 사원, 오마르 사원이 있는 바로 그 곳으로 가고,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거의 이제 뭐 다가와서 멀리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제 그 산이 있었던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원 둘을 왜 여기에 두었을까? 가능성이 있죠. 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이제 칼을 들고 각을 뜨려고 할 때 사환 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이제 나이가 많더니 뭐 잘못됐나 하고 말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곧 죽을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는데 그 나무는 자기를 태울 나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딱 오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을 거를 물어봅니다. 지금 사실 궁금하겠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이 하얀 거짓말인가요? 까만 거짓말인가요? 곧 있으면 이 아들을 바칠 터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갔느냐? 아니면은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죠 11장에 보면 부활신앙에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 한다. 그 자손들이 그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을 때 도로 주실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11장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13절에서 19절까지 봅시다.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 터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데 이삭을 결박을 할 때 뛰쳐갈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하면서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참 가관이잖아요. 버둥대거나 뭐 일어나서 막 껑충껑충 뛰어 도망을 가거나 무슨 수가 나야 될 텐데, 이삭도 참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도 되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계획에 대하여 표현하신 것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마음에 대하여 표현하시고 알게 하시는 음성이죠. 그것을 느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이 좀 읽어지지 않습니까? 뭔가 비장한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바라바 대신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렇게 딜을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바라바가 우리라 이렇게 알으면은 더 시원하고 정확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솔직한 우리 자의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셨는데 준비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살렘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되었다. 살렘, 살롬, 이레, 살롬, 예루살렘, 그렇다는 거죠.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어떤 그 수양을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뭐 다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여주시고 그 모든 일을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뭘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바치어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게 여호와 이레고, 그리고 또 준비되고 나타나고 또 그분이 드려지고 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은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준행하였다, 복종하였다, 다 행하였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다 되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하고 그가 가졌다는 그 재산의 그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다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부여로움을 원하고 재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은 없고 달라고만 한다는 거죠. 그건 비본질적이고 아주 무식한 신앙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서의 그 생복사의 법칙을 보면 말씀대로 살면 자동으로 복을 받게 돼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지키지 않고 계속 악으로 가면 점점 더 강화된 벌이 오다가 마침내 종말이 오더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그때 쉽게 처음 주어지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개되지 않고 창세일로 지금까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기록하기 전에도 이미 그 생복사의 법칙은 그대로 실행되고 있고 그대로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받는 그 비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따르는 거죠. 그 내용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것도 예 하고 따라가는 이런 정도의 사람의 수준.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완벽하진 않았죠. 가서 뭐 거짓말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뭐 성화다 뭐 무슨 뭐 거듭난 사람의 어떤 갈 길 이런 그 신학적 용어를 안 쓰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착한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른 길로 가면 불편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복이 진정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고, 그렇지도 않은데 뭐가 재물이 많아지면 꼭 문제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자손의 자손이 고통을 당하거나 뭐 타락하거나 별일이 다 있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에 따른 복이요.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또 재물이 넉넉해서 사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앞으로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평안하고 먹을 거 풍족하면 꼭 범죄를 하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부여롭고 풍족한데 더 풍족해지려고 복 준다는 이상한 신들을 섬기고 돌아다녀요. 정말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혼나고 마무리되고 뭔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겨우 눈을 뜨고 정신 차려서 주여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쳇바퀴를 돌 거냔 말이죠. 20절입니다. 이르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기서 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요 리브가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그 이유 없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홀의 그 자식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흘러가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다 보니 아주 이렇게 소상하고 낱낱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 인류사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잘 알게 되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로 테스트하실 때 합격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느슨하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사람들이 가벼이 우습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해결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만큼의 수준을 원하시는지 공부를 잘 해보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과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서 뭔가 바로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 속에서 막 절절하니까 금식도 나오고 애절하니까 뭔가 막 밤새워서도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막 애타게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어떤 열정이 하나님 사랑에서 퍼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게 증거죠. 믿는 사람의 그 증표입니다. 그 어떤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고 지나갔을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사람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어디에 있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합격을 할지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미약하오나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믿음 안에서 순간 순발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이 이삭의 그 행보와 그 삶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희생의 제물이 된 예수님 길 따라서 그렇게 죽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지를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고 변모되도록 은혜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함에 성령님 임재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